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빚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께서요.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아멘. 자,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을 텐데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빚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께서요.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아멘.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잘 조절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기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자,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뭐야, 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이런 질문을 해? 라고 그냥 넘어가시겠지만요, 혹시나 KBS나 MBC나 이런 JTBC나 이런 방송국이라고 붙어져 있는 카메라가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무엇이라도 응답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살만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그럼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루하루 그냥 살지요. 삶의 동기라면 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을 사는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면은요,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사는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한번 돌아봤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인생을 잘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봐서 나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해서 삶을 향한 목적과 방향과 또한 방향성이 어떠한 것이라고 내가 설정을 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성취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삶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마 완결되었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중요한 단어가 빠졌다고 말해야 합니다. 뭐냐면 그 안에, 그 성취라고 하는 거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취와 성과와 또한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 데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삶의 내용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일하는 것이죠. 또 행복하려고 가족들끼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자, 성취를 했든 안 했든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지금 내가 보내고 있든 그것이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보이지 않는 실체인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쉼없이 마구 질주하여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번 행복하지 않으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되지 않고 드문드문 아니 때로는 아주 어렵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 꼭 행복하게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나름대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끔은 힘든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좋은 일들만 있기도 짧은 삶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도 오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특히 삶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것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들과 또한 고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행복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뭘 하냐면 주로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앞에 있는 커다란 그 벽, 고난이라고 하는 벽을 우회해서 새길로 빠져서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비껴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다른 종류의 행복, 즉 쾌락을 대체로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과 비슷하면서도 거의 약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대체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자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을 이렇게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내 삶에 관여하고 있기는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탓을 돌리기도 하면서 불평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본디 추구하였었던 행복의 길과는 이제 거리가 더 멀어질 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삶은 툭 까놓고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보고자 그렇게도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회하고 편법을 쓰고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점을 보러 다니고요. 사주를 보러 다니고요. 운세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걸 써서 부적을 삽니다. 여러분, 부적 사려면 돈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적을 사기 위하여서, 행운을 사기 위하여서, 고난을 피하여서, 나름대로 쾌락을 사기 위하여서 부적을 쓰곤 한다는 것이에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꼭 네모나게 생긴 이상한 글자 써져 있는 부적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부적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부적, 나름대로의 부적을 쓰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독에 빠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서 이것 또한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문제는 더 세지고 강해지고 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일상적인 것 말고도 아주 범법적인 것들과 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사는 세상과 개인의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해요. 이 사회의 문제들과 개인들의 이 사회의 문제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실마리가 있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는 이런 방법밖에 취할 수밖에 없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증언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그런 우려들과 그런 민낯들을 이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헤쳐나가고 돌파해나가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백성의 문제를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를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회하여서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거나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법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분량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아멘.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부적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으란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자,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면 우리는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으로 고민만 하지 말고 허튼 데 가서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어떠한 것에 꽂혀서 그 굴레에서만 매여 있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무엇인가 필요할 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꿍꿍대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데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면서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그것에 대한 리스폰스가 있는 것이에요.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해결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비즈니스적인 또는 인과관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반드시 그 안에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귐이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신앙도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어도 해결하는 데만 돈 내고 사용하는 부적처럼 또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인식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성을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그 안에 사귐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과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는 형식으로 이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방법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면 그렇게 부르짖는 행위조차도, 부르짖는 일조차도 어렵게 느껴지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 스스로가 낮아져 있고 또 쪼그라져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것을 할 때는 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득함이 필요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엉덩이로 합니까? 그런데 자세히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요, 공부를 머리로 하게 되면은요,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엉덩이로 하다 보면은요, 공부가 나중에 내게 있어서 열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말처럼 현실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부르짖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었던 것들이 곧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빚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께서요, 너는 소리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알려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이루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욱 그분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사귐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득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낱 동네에 있는 잠깐 봤다가 인사하고 헤어지는 동네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지 않아서 관계만 맺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삶을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고 또한 좋은 일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행하셔서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막혀있던 우리의 문제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일터와 나라의 문제들을 풀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나라의 문제들을 맞닥뜨리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한 비참해지는 상황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더 어려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그저 이것은 기도만 하고 짱 박혀서 그냥 어디서 골방에 들어가서 있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는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고요. 행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내 뜻인지 누구의 뜻인지 누구의 욕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시는 확신 100%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품을 걸러내시고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 말씀에서 또한 이미 다 증언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삶의 모습들로 또한 행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그 기준이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며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신, 또한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 주시고, 또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었던 그런 병자들과 또한 그 지역들과 때로는 죽은 사람에게까지 내려가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방향성과 시선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들과 상황들과 정치적인 또한 흐름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말에 선동되지 말고 이상한 성경을 왜곡하는 말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열쇠로 쥐고 우리의 문제들과 상황들과 어려운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끔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보는 삶이 더 나은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응답하시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